설교 제목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노셨는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노는 방법이 사계절이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거의 학원이 없었고 학교 갔다 오면 노는 게 먼저였습니다. 봄에는 주로 산으로 다니면서 참꽃도 따먹고 칡뿌리도 캐가지고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신나죠. 수영하러 다니기가 바빴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들에 이렇게 논에 누렇게 벼가 익어가면 그때 메뚜기를 잡으러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고 가다가 서리도 좀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은 또 겨울철 나름대로 추운 겨울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썰매 타기가 너무 신났습니다. 눈이 오면 눈싸움이 한다든가 이것도 저것도 못할 정도 되고 그러면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딱지치기 하거나 또 우리 때는 하투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투 참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는 고스톱이란 건 없었습니다. 500이란 거 혹시 아세요? 미나토란 거 혹시 아세요? 뽕 같은 거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즐겁게 놀았던 것은 동네 어귀에 있는 공터에서 아이들과 학교를 마치고 오면은 비석치기나 구슬치기라든가 뭐 땅 따먹기 놀이라든가 다방구라든가 뭐 오징어 놀이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놀다가 보면은 서로 감정이 틀어지고 또 비위가 상하고 그러면 서로 싸움박질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땅 따먹기 놀이 할 때 혹시 젊은이들은 땅 따먹기 놀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땅에다가 넓은 사각형을 그려놓고 저보다 한 뼘씩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 하나 갖다 놓고 3번 튀겨서 자기가 돌아오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3번 이렇게 튕길 때 금에 물렀다 안 물렸다 못 돌았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시비가 많이 붙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땅 따먹기 놀이가 재밌어서 내가 잘해가지고 땅이 넓어지면 굉장히 뿌듯했죠. 부자가 된 뜻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넓은 땅을 가지면 굉장히 나는 실력 있는 자라고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뭐 알겠습니까마는. 근데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집에서 부르잖아요, 그죠? 저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진이었습니다. 진아 밥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소리치거나 형이 나와서 소리치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내 넓은 땅을 다 뭉개버리거나 그냥 놔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서 맛있게 밥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투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안 났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짜증냈던 일, 서러워했던 일 모든 것들이 하나에 다 잊혀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놀곤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마 이 땅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그만 올라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네 하고 대답하고 올라가야죠. 아니요 안 갈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의 지금 생각은 그냥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가면은 천국 가면은 이 땅에 있었던 것들 그죠?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내 끝에 그 돈 더 쓰고 올걸 그거 남 주고 올걸 그때 왜 다퉜지? 뭐 이런 것들 천국 가면은 다 버려두고 갈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거기 가서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 따먹기 놀이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싸움박지도 하고 의가 상하기도 했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던 시골에서는 5일장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네 분들과 자주 이렇게 시장에 가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시장에 갔던 날은 우리가 동네 어귀에서 놀면서 놀이에 집중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놀다가도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도 자꾸 동네 어귀의 먼 신당로 쪽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오실까 저제는 오실까 집중이 안 돼요. 온통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오시면 나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 옛날에는 눈깔 사탕이라 했는데 그죠? 박하 사탕 같은 거 그거 하나라도 사오시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내 옷을 사올 때는 너무너무 기뻤죠. 그죠?
물론 그 기쁨이 2, 3일 가면 다 잊어버리지만은 내가 놀던 놀이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쳐다보는 것은 그 오실 어머니가 가지고 올 나의 행복,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5장인데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이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 징조 중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어떤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조가 너희들에게 일어나거든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웠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임시 거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것은 잠시 머무르다가 올라갈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쳐가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늘상 이야기해야 될 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좀 잘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내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걸 많이 안다고들 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옷 입는 것도 잘 입고. 요새 TV 프로그램 속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처음 오는 그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걔들은 굉장히 놀라요. 막 그냥 차에 내비게이션 있는 거 보고 독일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까운데 조금만 걸어가면 산들이 다 있잖아요. 독일에서 온 친구들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몇 분 안 가면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 산에 올라가면 5시간을 차 타고 가야 돼.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한국인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언제라도 나가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24시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PC방이 있고요, 노래방이 있고요, 24시간 안에 해장국집도 있고요, 콩나물 국밥집도 있고요. 너무너무 살기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조금 약해졌는지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주님 곧 오실 테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해요. 성도들이 왠지 모르게 그거는 너무 종말론적이고 너무 그냥 이 세상을 갖다가 부정하는 어떤 설교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듣기 거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약화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뭔지 모르게 병들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실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주님 오는 것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 든다면은 내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 비유라는 것은 말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갖다가 설명할 때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입술을 설명할 때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앵두라는 것을 사용해서 입술을 표현하죠. 무쇠 같은 팔, 이런 것들. 무쇠라는 걸 통해서 팔의 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달걀같이 가름한 내 얼굴, 그죠? 제 얼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파라볼레라는데, 파라라는 것은 뭐뭐 곁에라는 뜻이고요, 발로라는 것은 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곁에 두는 걸 말해요. 뭔가 곁에 딱 뒀을 때 그 비유가 아하라고 깨달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늘나라의 직접적인 어떤 언어로서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상황이라든가 사물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 나왔던 것이 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분리해서 심판하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유를 갖다가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라는 거.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씨 뿌린 자 4개의 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밭이 4개의 밭이 있느냐? 그 중에 길가에 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 이유는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다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비유를 말했던 이유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줬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썼던 또 하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에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말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미하신 분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얘들이 전혀 듣지를 못해요. 전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시대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라도 그 이후의 세대가 깨닫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또 하나 이것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왜 쉽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말씀했는데 또 이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두 개 모순되잖아요.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예요. 쉽게 이해되는 사람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도 못 들어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비밀을 이야기할 때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들어요? 땅의 이야기로 들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들어버린다니까요. 천국의 이야기인데. 근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이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듣는 사람, 청자에게 있는 것이지 화자인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갖다가 풀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잘못 풀면 문제가 돼요. 대표적인 예가 비유풀이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이상한 집단. 뭐죠? 신천지 비유풀이. 그죠? 자기들은 비유풀이의 귀재래요.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도 뭐라고 푸는지 아세요? 등불, 이렇게 등을 준비했다, 열처녀가. 그 등불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풀어요.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름이란 것은,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 기름이란 것은 성경의 약속을 아는 증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증인들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들이 말씀하는 그 이만희가 전해주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14만 4천에 속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름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름을 파는 사람을 바로 나 이만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그것을 고쳐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비유풀이를 잘해가지고 자기들의 비유풀이를 잘하는 이 깨달은 말씀을 듣는 자,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 비유풀이를 합니다. 이거는 X, 그죠?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풀 때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거를 잡는 거예요. 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주제를 잡는 거.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고 천국이 오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 주제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전후의 문맥을 살펴야 돼요. 앞에 있는 이야기의 흐름과 뒤에서 띄어나오는 흐름, 이것을 갖다 살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의 비유는 앞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뒤에도 계속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왔을 때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들의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당시의 역사 속에 사시면서 그 당시의 언어로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풍습 속에서 사시면서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회적 정황,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때의 그 모습, 관습, 풍습, 그때에 썼던 단어들,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이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열처녀의 비유는 결혼식 풍습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부가 아닌 신부 들러리로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10명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해당을 갖다 만들 때는 10가족이 모이면 해당을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그 해당이 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식 풍습은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먼저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밤중에 이렇게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신부집에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친구들이 보통은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길목에 서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거기에서 신랑을 정중하게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잔치를 열고 거기에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신부를 데려왔다는 기쁨 속에서 3일이나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니까 밤중에 한밤중이 되었으니까 전부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자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잘 수도 있어요. 왜? 더디 오는 신랑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신앙이 떨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라든가 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깨어있어라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다 졸 수 있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 들려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등만 준비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점점 꺼져갑니다. 등불이 없이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같이 가지고 온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니까 우리도 지금 기름이 간다. 이걸 갖다가 당신하고 너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은 둘 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랑이 좀 멀리 오기 때문에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파는 자들에게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신랑이 오니까 결국은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만이 신랑을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문을 꽝 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을 사왔던 다섯 처녀가 나중에 와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이 닫힌 상태.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10명의 처녀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등불이란 것은 뭐냐? 말씀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다.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 풍류법,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뭡니까? 모든 것들을 짝을 맞추려고 그래요. 해석을 성경과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10개 중에 9개가 맞았는데 1개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푼 겁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잘못 어떤 이 빠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 은유법으로 풍류법만 이렇게 자꾸 풀어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 본질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지혜로운 그런 슬기 있는 처녀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대하면서 초대교인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거, 오늘날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듯이 그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 지금 시리아 있죠? 그 지역이 옛날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썼던 언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글자는 헬라어를 썼고요. 말은 통용되는 말은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아람어가 곳곳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도 고린도전서 16장 20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마라나타. 이거는 뭡니까? Come our Lord.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 그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 땅이 좀 좋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해놓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18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래 신랑이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하고 난 뒤에는 신랑 집에 가서 신부와 같이 거처할 처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신부를 데리러 와요. 요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주님이. 이제 신랑이 우리 교회를,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만 하겠느냐라는 것.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지 않는 분이 있다면 천국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큰 부자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할지라도 천국에 비해서는 헛간, 뒷간 뭐 그런 쪽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삼층전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이 나중에 그 천국의 놀라운 환희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땅에서 자기가 전도 사역을 할 때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 천국을 삼하고 사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조금 신앙이 조금 위태위태한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흐려집니다. 근데 정말 우리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든 더 넓은 집으로 확장되든 내 지위가 올라가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든지 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속에 더 쌓여져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마라나타 신앙 절대 꺼트리면 안 되고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늘상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 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미련한 이 5 처녀는 등불만 들고 갔을까라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왜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을까? 뭔 차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레고리칼 앞에서 얘기했듯이만은 등불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야.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이 5 처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랑을 맞으러 갔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전체 흐르는 주제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와 그 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뭡니까? 등불을 들었을 때 신랑이 언제 올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짐작을 했다는 겁니다. 나갈 때 이 등불 하나면 충분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경험상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고 정황을 봤을 때 이 등불에 있는 기름으로 이 등을 밝히면 신랑이 오고 충분히 집까지 인도할 수 있는 넉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미련한 5 처녀의 생각은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요. 이 등으로서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해요. 왜 귀찮게 기름병을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거추장스럽고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아마 미련한 5 처녀는 그 기름병과 같이 등을 들고 나섰던 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야, 기름병을 왜 준비하니 바보처럼. 신랑이 이때쯤 당연히 올 거야. 오지 않는 신랑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 경험상 볼 때 신랑은 당연히 이때쯤 올 것이고 우리가 이 등 하나면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바보야 라고 했을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오실 것, 모든 것들을 내 기준에서 판단해 버렸어요. 내 경험치로서 판단해 버렸어요. 내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미련한 5 처녀가 가졌던 신앙의 병든 신앙의 문제가 주님 오실 것도 알았잖아요. 등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없는 얼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은 실제로 교회 다닌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렇게 10분의 1 정도 구원 받을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과한지 모르지만 오늘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5명은 구원 못 받고요. 5명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치 속에서, 내 해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비운의 왕이었던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비운의 왕이었습니까? 사울은 참 뛰어난 왕이었죠. 기도 컸고요, 리더십도 있었고요, 용맹스러웠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가 몰락하게 된 계기는 딱 하나예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에서 가서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사울이 용맹스럽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죽이라 했던 아각 왕을 잡고 사로잡아와요. 왜 사로잡았을까?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포로로 왕을 잡아오는 것은 그 나라를 복속시켰다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라는 걸 좀 뻐기기 위해서 아각을 산채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없애지 않고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화를 내죠. 너는 왜 왕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변명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잘못 해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사울이 몰락하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의 생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치에서. 우리도 가끔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알아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지. 자기식이죠. 오늘 중요한 결혼식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자기 생각이죠. 그게 1번, 2번 해보세요. 미련한 5 처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늘 점검받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해했던 거, 큐티방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그 신앙이 바르게 우리가 가고 있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증거, 외적 증거를 가지고서 기도 응답이라는 걸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게 응답일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걸러지면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확인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 돼요. 내 식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나중에 와서 억울해할 거예요. 왜 억울했냐? 왜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냐 이거죠. 주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릴 때 오지 않고 왜 늦게 왔느냐? 주님이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재림 때가 되어서. 주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잠시 기름 사러 갔을 때 왜 주님이 또 먼저 와가지고 가버렸냐 이거죠. 기다려주지 않고. 모든 것들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말이야. 주님은 늦게 온 게 아니잖아요. 일찍 가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오셨고요.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문제죠. 내가 주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 뭡니까? 내 때에 주님이 맞춰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위험한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미련둥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상 그래요. 하나님 이때 이렇게 요렇게 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 안 받으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신앙이 헛것처럼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많이. 이 잘못된 병든 신앙 아니겠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미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뭡니까? 내 때가 있어요. 내 방법이 있죠. 내 결과물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주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내 때를 포기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고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미련한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왜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때를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5 처녀가 와가지고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사정을 하죠. 호소를 하죠. 근데 주님은 매몰차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신 이유는 그들은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21절 23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명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좀 봐줄 수도 있지. 주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밝히 말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이들을 몰랐을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이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들이 미련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입니까?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이 믿었어요. 주님도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주님 뜻을 몰라요. 주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고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준비해서 나갔더니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종교적 열정, 그죠?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목사나 장로까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장로님이. 근데 돈을 들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좋은 목사님을 하나 청빙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를 그 근처에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목사님은 교회를 비즈니스 장소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회에 대해서 이런 어떤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임종 예비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임종 예비를 드리려고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죽음이란 것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느끼죠. 알죠. 이제 곧 내가 부름을 받겠구나. 근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안 썼던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나서 거기에서 이 장로님을 붙들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거기에서 1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습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서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영접 기도를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평생을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인데 죽음을 앞두고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확신이 안 서.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님도 애끌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장로님 마음은 어떠세요? 그런데 얼굴이 변해 있어요. 기도 마친 뒤에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그리고 평안한 모습이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그 다음 날 임종하셨다고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님이 너무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임종하셨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답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겼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 주의 말씀이 닫힌 말씀 아니겠어요? 들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님은 쉽게 비유로 설명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이야기라는데도 땅의 이야기로 전부 다 해석을 했고 받아들여버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늘 만나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의 이런 과정 속에서 실패했던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만나본 적도 없다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갖다가 만나서 한 번도 너희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찾았던 적도 없을 뿐더러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은 늘상 우리 곁에서 주님을 부르면 그분은 내게 오세요. 그분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은 나에게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계시로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뜻, 내 사고방식 가지고.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애드립을 하나 더 하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 중에 윤리 선생님이 있는데요. 자기 알량한 어떤 그 지식, 철학이라든가 뭐 윤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었던 모양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손들어 보라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번 만날까? 다이렉트로 한번 떠볼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나오는데 자기 좀 안다 이거죠. 아마 내가 볼 때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외경의 이야기하고 위경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얘기, 열처녀 비유 얘기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과 등불,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라는 거. 등과 등불에, 기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등만 가지고 나갔느냐 얘기.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왜 등에다가 기름까지 준비했느냐라는 거. 결국은 이 두 사람 차이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니까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늘상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자리, 우리의 말씀의 자리, 우리가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옵소서라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환희에 찬 얼굴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날을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